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때때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때때로 하소서. 내 주여 때때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의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내 때로 하소서. 내 주여 때때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날든지 죽든지 때때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노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함께 팔리느니라.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건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소원이라면 이것이 속히 응답되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사복음서와 비교를 했을 때에 특별히 그러니까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예수님의 굉장히 그 인간 대신 그러니까 인간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장면들이 마가복음엔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제 뭐 배에서 주무셨다라는 이제 그 얘기도 나오고 뭐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슬퍼하셨다.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사실 슬퍼하셨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이제 그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슬퍼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화를 내실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인간 대심이 나오는 본문이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특히나 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33절 말씀 보셔도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이게 단어 자체에서도 많이 느껴지시겠지만 원어상으로도 막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러니까 진짜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시기인데 그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뭐냐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좀 너무 속상하고 힘드셨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라는 이제 표현도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예수님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36절 말씀에서도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나중에 처음에 앞에 부분 가시면 그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고통의 잔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이 고통받는 이 시간,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 잔을 옮긴다라는 이제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지금 이 고통의 때,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면 자기에게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이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오히려 슬픔도 느끼시고 분노도 하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시고 공포까지 느끼시는 이제 그 모습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서에는 두드러지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표현이 오히려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에 이 독자들 그러니까 이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 마가복음을 처음 말씀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마가복음이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은 이런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뭘 결국 느끼게 되냐면은 이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롤모델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좀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인생이 꼭 내 모습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충분히 힘들 수도 있고 불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데, 근데 그러한 감정들을 느낄 그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그때 그럼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단지 그냥 어떠한 신인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똑같이 우리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럼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서 그 당시의 독자들도 아,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고난이 받기 바로 직전, 정말 이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첫 번째 우리가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겟세마네라는 곳 동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곳은 이제 감람산이 보통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감람산 동쪽으로 겟세마네라는 이렇게 비탈기를 지은 그런 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본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 오기까지, 그러니까 감람산을 넘어서 겟세마네 동산 오기까지 그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가 더 벌어지죠.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바로 위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 위에 본문을 보시면은 어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과 이제 실랑이가 하나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뭐 거기 산으로 막 올라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대로 다 버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다 뭐라고 해요?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다른 모든 이는 다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그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은 다 이 제자들이 자기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호기롭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 마무리되고 나서 오늘 지금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넘어왔을 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했고, 도착한 다음에 제자들을 잠깐 멈춰 세우고, 그다음 나는 기도하러 갈 테니 너희 여기 잠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누굴 데리고 가요? 특별히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그 학자들마다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가는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이 베드로란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을 3명을 특별히 따로 끌고 가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기도원 하러 분명히 간 거 맞는데, 아시다시피 이들이 과연 예수님께 도움이 됐나요? 아마 본문을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했던 건 그걸 뭐냐면은 기도하라고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 잠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과연 예수님한테 어떠한 도움이 됐냐?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사실을 모르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누굴 데리고 가냐면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지금 끌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3명을 끌고 가서 어디 한 장소에서 여기에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조금 더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그 장소와 거리를 좀 여기서 계산을 해본다면 그 35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나아가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조금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만약에 크게 기도하셨다면 적어도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들릴 정도, 이 정도 지금 제자들을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한테 뭔가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자기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와
그 세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이들에게 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고난이 분명히 곧 있으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분명히 곧 있으면 있을 거긴 한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세자들을 결국 끌고 간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를 좀 나에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결국 뭐예요? 바로 기도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이게 그 중요성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지난번에 이게 저한테 이제 주일 예배 때 제가 썼던 본문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서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이제 기도죠. 근데 기도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의외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의외로 그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어제 본문을 여러분이 보셨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따로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저께 보였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제 베드로가 내가 정말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단순히 이 사람의 기도로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 그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동력은 이 베드로에게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있으면, 내가 정말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내가 의지와 담대함만 있다면 내가 주님 안 버리고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베드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돼. 너는 결국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의지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딱 하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이 얘기만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그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만들어 가냐면은 의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용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로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방법은 뭐냐면은 결국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참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있다면은 저는 그 최근에 제가 큐티 1000번째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이강천 목사님이 이제 큐티 1000번째 하셨다는 얘기를 아마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의지로 호기롭게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굉장히 좀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목사가 이걸 하면 나중에 이제 설교 때 좀 뭔가 할 말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냥 의지로 이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막상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요, 이게 참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86일인가째 이제 실패를 한번 했는데, 이게 해보다 보니까 이제 86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이제 가족 휴가를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휴가를 가서 거기서도 막 큐티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막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막 밤새 이렇게 놀아주고 새벽에 돼서 이제 큐티를 해야 하는데, 이게 그 큐티를 해야 하는데 조금 이따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자다가 놀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오늘 큐티를 했나 안 했나도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런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그때 한번 제가 결국 실패를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이걸 왜 실패했을까,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시작을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두 번째는 또 아니라 다를까 한 40 며칠 되니까 그때 또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한번 분명히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들고 일어나니까 새벽이 되는 그런 혼란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두 번째 실패를 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이게 문제다,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서 세 번째 또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해서 이렇게 막 또 한창 하는데 이번에는 한 30 며칠인가 갔는데 결국 또 이제 실패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요 이게 세 번을 실패해 보니까요 그제서야 이게 오늘 베드로가 이 세 번의 호기로운 장담이 저한테서 너무 이게 굉장히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몇 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세 번을 예수님이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째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몇 번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세 번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요 이게 세 번을 큐티 1.5제를 실패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세 번 실패하니까 사람이 진짜 겸손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제 다시 또 큐티 1.5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게 첫 번째 한 것과는 좀 다른 마음이 저한테 좀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내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겸손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작할 때는 진짜 호기롭게 사람들한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나 큐티 1.5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제가 광고도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못하고 그냥 조용히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 간단하게는 이렇게 1.5제 하는 거, 큐티 하는 것조차도 사실 진짜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저는 그냥 간단하게는 이런 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을 살면서 시험거리 참 많지 않습니까? 목사들에게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 가지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돈, 여자, 명예.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청년 때는 이거 하나도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뭔가 돈 문제도 한번 걸려보고 명예 문제도 한번 걸려보고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그렇게 호기롭게 나는 당당하게 돈 앞에서도 나는 무릎 꿇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당해보니까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인생에서 돈 정말 없어 봐야 11조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도 하고, 정말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봐야 진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결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 의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결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 인생에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결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결국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나온 분들, 이 새벽에 나온 분들 정도라면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신 분들이신 거 여러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노력을,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그 노력을 결국 그냥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만들어 간다? 내 의지가 아니라 기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만큼 제가 봤을 때 이 기독교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마음에 이런 표현은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원함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너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네가 원해도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조차도요, 자신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 중 하나도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나아가려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걸어왔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완성하는 그런 승리의 길로 나아가셨음을 압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끝까지 정말 아름답게 완주하시려면 여러분의 어떠한 의지로서만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좀 그 은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도 여러분 당당히 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 부분, 내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야 하고, 내가 누군가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가정이 되고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먼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